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10번째 치유받은 중풍병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세 번째죠.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되죠.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라는 표현 쓸 때 저는 주님이 치유하는 장면에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고, 백부장이나 또 다른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경우도 있었고, 경우 따라서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고침을 먼저 행하게 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의견, 그것이 타인이든 본인이든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먼저 주어지게 되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풍병자는 거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중풍병자 그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던 동료 혹은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이 먼저 시작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죄로 인한 질병에 대한 것을 종종 언급하곤 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부모든 그 사람이든 누군가가 죄가 있었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죄와 연관된 것이 뭐가 있어. 습관이지. 태도지, 운이 없어서 죄의 환경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인 자체가 죄로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죄가 사해진 것,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죄에 대해서 허물을 두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해진 것은 아니겠죠.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너의 죄를 내가 사해졌으니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죄에 대한 사함과 그 사람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원인이 죄로 기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사함을 베푼 주님, 그리고 이제 구약을 쭉 보게 될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어도 감히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이한 표적을 행한 것, 병자를 고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위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게 되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을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신성모독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너희의 죄가 쌓여졌기 때문에 치유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목회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속으로 노여한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시편에서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특히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그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요. 인자는 주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표현되는 인자는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구원자, 이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죠. 죄송해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신적 능력,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구약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약속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에 약속된 그 사람, 한 아이에 대한 표현으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인자에 대한 신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 사상을 보게 되면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 위에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에 불과하고 신적인 어떤 모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성 모독에 있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죄사함을 통해서 병고침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선언, 이것을 주님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죠. 의도가 이제 분명히 나왔잖아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종종 이제 설교 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이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내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고 죄를 사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직접 하셨으며 이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심산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도 해주게 되었지만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혼에 대한 구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기이한 고침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속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